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24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사망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주어진 일생을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가운데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에 순종하고 그 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보내신 뜻을 행하는 그런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뭔 일을 할 때라도 어떤 일을 할 때라도 내가 아니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하라. 그러고 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해야만 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 일을 절대 이루고 들어줄 자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 속에서도 내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말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매우 지금 우리의 삶과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어서 제자를 가르치거나 여러분이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할 때에 모든 일이 내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거기는 성실함과 책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진실함이 있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다른 어떤 기도의 자리에 존재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나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나에게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기도했다면 그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그 일에 어떤 것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은 짧은 10절까지 정도 된 것 같지만 세 가지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제일 먼저는 이 오늘 본문의 일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든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실족해 하는 삶을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스스로 조심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읽은 세 번째 말씀은 5절 이하부터 좀 긴 말씀인데, 너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했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면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세 가지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가 살아가고 있는 삶, 너가 말하고 있는 모든 언행을 통해서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 마라,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족해 한다는 말은 걸려 넘어뜨리게 한다. 스칸달론이라는 이 헬라는 짐승을 잡으려고 올무와 아니면 함정을 놓는 것을 가리켜서 스칸달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화가 되는 것이고 이건 매우 무서운 것이다. 심지어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형제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잔맷돌을 목에다 물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율법적인 같은 구약적인 매우 엄한 얘기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두 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 나는 내 믿음을 갖고 살아요, 나는 내 삶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와 어떤 교제를 이루거나 하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삶적으로, 영적인 것이나 삶적인 것으로 내 모습을 보고 또 내 가르침과 나의 이끄심을, 나의 이끌을 내가 그를 인도함을 그들이 받으면서 시험 들고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로 네 가지의 경우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제일 첫째는 거짓 선지자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우리의 사랑하는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의 은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나 세상의 거짓 선지자 쪽으로 인도하는 경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종종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지체들을 데리고 이단으로 가거나, 주로 이단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침투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영혼들을 사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연약한 지체들을 데리고 내 스스로 이단에 빠진 것도 무섭지만 그들을 이단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잘못하여 우리가 진리에 소경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어두운 데로, 이단의 사슬로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간다면 이건 그 사람을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이건 참으로 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죄의 유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죄의 유혹에서 믿음으로 떠나게 하는 것이죠. 내만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고 세상을 향하여 어둠으로 죄악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꼭, 우리에게는 아주 나쁜 아담의 죄성이 있어서, 여러분, 하와 아담으로 내려오는 이 죄성은 내가 따먹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죄의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내가 그 길을 가는 뿐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까지 데리고 죄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십상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내가 믿음 없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이끄는 것입니다. 한 예를 보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그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때에 7명이 가는데 나머지 6명, 여러분 그 중에 1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어부가 아니었어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선동하여 갈 때에 한 번도 물고기를 잡아보지 않은 옛날의 생업이, 제자가 되기 전의 생업이 그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줄을 떠나는 일에 함께 무리가 되고 동무가 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게 하는 일에 우리는 실족해 하는 경고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내가 믿음 없다고 그래서 함께 이런 믿음 없는, 지옥으로 함께 데려가는 그런 여러분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없는 연약한 자를 믿음 없는 것으로, 은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죄의 유혹의 자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은 매우 여러분 어려운 것이고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경건하지 않는 삶. 이거는 내가 뭐라고 이단으로 가자, 아니면 죄 짓는데 같이 가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스스로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내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실족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목사래, 저 사람이 장로래,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권사래. 여러분 이 모습이 안 그래도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 여러분 치주가 약한 이빨처럼 흔들리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내 눈앞에 비춰져 있는 어떤 사람의 경건치 않는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그래서 금일아행적 수작 후인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이 훗날 뒤 사람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저절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너희는 경건하라, 너희는 믿음으로 행하라, 반석 위에 집은 자처럼 되라. 반석 위에 집은 자는 주초를 반석 위에 내려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일어나도 넘어지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다 그랬어요.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내하고 내가 그걸 가르치거나 이끌지 않았는데도 나를 보는 사람이 믿음에 넘어지는 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우는 비신앙적인 언행과 인격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 번째의 경건치 않는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는, 전혀 나는 개의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굉장히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이 봅니다.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그 말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엄청난 상처를 주는, 정말 상처를 주는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그 안에는 바늘이 있고 뼈가 있는 말이 있거든요. 같은 여러분 행동이라도 여러분 의도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함정에, 스칸달론, 여러분 함정에 빠지게 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언행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성경적 인격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적 인격과도 한참 떨어지는 것으로 속이고,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진실하지 않고 게으르고, 여러분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빠져나오고, 여러분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 이런 우리의 언행과 인격이 그 사람들 하여금 아주 여러분 힘들게 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부분을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네 가지, 즉 이단으로 이끌어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죄의 유혹 속으로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 같이 죄를 짓자고 얘기하는 죄자로 이끌거나, 여러분 제가 우리 그렇지 않아도 우리 어떤 우리 그 안수 집사님들이 수속 작은 나라에 와서 수속 작은 나라에서 술을 먹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2번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깜짝 놀라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담해서 그 사람에게 굉장한 제가 야단을, 신앙을 구체적으로 지도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 연세들이 있지만 어떻게 수속 작은 나라, 여러분 거기 와서 술을 먹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너무너무 시험이 들어서 안수 집사가, 연세가 있는 사람이 자기 술을 먹이는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너무너무 시험이 들어서 기도한다 해서 담임 목사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런 우리 교회에 연세가 있는 안수 집사님들의 그룹이 그 정도 그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뭐 한두 사람이 술병을 들고 와서 괜찮아 한 잔 먹어 그렇게 해서 다 술잔을 돌린 거예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그 한두 사람이 얼마나 안수 집사님들이 뭐 수십 명 수백 명 되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험 들 뿐 아니라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있고 거기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오직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들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리인데 모르게 그것도 버젓이 공동체적으로 자기 혼자 술을 먹고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술을 먹는다, 이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지금 아주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지켜보고 면담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단할 거예요.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전에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지도 목사님을 통해 지도를 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여러분 죽을 날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짓을 못 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단의 사람을 데려가거나 괜찮아 라고 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를 동참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경건치 않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거나 더 나아가서는 나는 이게 맞아, 하나님을 믿는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여러분 고집은 거짓보다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내가 고집하는 삶, 이것이 자신의 그 인격적인 삶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보다 무서운 신념을 가지고 온 여러분 이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 말과 언행,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주님은 2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화가 있을지다. 1절에 보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일까요?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가. 영혼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믿음을 회복하지 않고 믿음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첫째는 화가 있을지로다. 2번째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는 말은 남을 실족시키는 일이 합당화시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만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힘써 너희는 이 일에 대해서 조심하라. 정말 자칫하다 보면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너는 이 일에 좀 더 힘써 이 일에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으로 된 것이지, 이 말씀이 내가
뭐 어떻게 살다 보면 사람 다 그러고 그런데 실족할 수 있네. 이렇게 해서 자기 실족을 합당화시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임서 우리의 경건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은혜, 진리 가운데 이끄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좋은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는 용서하라라는 얘기예요.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 절을 우리가 한번 읽을 거예요. 3절과 4절 두 절을 한번 읽고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두 절을 읽을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조심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회개, 여러분 용서하라 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오늘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과 좀 다른 얘기를 해요. 이 뭔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이라도 내게 회개를 하면 용서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인데 이 말은 꼭 여러분 70번씩 7번 여러분 이것이 490번만 용서하라 아니면 하루에 7번만 용서하라 뭐 여러분 이게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내가 했으니 그 다음부터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면 여러분 단서가 뭐냐면 무조건 회개하는 게 철저하게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차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죄 가운데 넘어져서 죄의 진토에 빠질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것은 거짓말로 회개하는 것 같은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를 하면 용 받아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미감사를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우리 불미감사에 대한 이 원래는 이 네 가지만으로 좀 하자. 두 가지는 버리고 두 가지는 갖자.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멸망당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홍해를 나와 광야를 들어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불평하지 말라. 우리가 불평하다 멸망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얼마나 무서운 거겠느냐. 불평하지 말라. 그 다음에 미워하지 말자. 정말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사랑,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 어떤 경우든지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불미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용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식의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부모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내 마음으로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내가 무서운 것이고 내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 당신의 마음을 빌어서라도 부모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부모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때로는 자식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형제도 용서할 수 있어요. 같은 형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원수처럼 살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전혀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형제를 용납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원수를 용서하라 그랬지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보는 거예요. 때로 이것이 사회생활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될 때 사회생활에서 뒤에서 혼담을 하고 사회생활 속에서 뒤에서 욕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드러나게 용서하지 않는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넌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가름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했지? 우리의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크기를 여러분 그들은 가름을 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 여러분 여기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즉 바리새인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사람은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도 정죄하는 것이 1번이거든. 예수님의 시대 속에서 가장 많은 정죄를 이루고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손에 들고도 가장 많은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너는 그렇게 남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빌려오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용서를 모르는 용서받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몰라요. 근데 나는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 1세도 나오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지만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용서받았는 자인데도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용서를 모르는 용서받은 자가 된다면 이거는 참 우리의 영혼이 어설프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모르는 용서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같은 사람을 받아준 거, 주님이 내 같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 준 걸 생각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또 내가 잘못했다 하지 않더라도 나의 이 기준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맞는 것인가, 여기에 나의 감정과 여기에 나는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신념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요. 그래서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깨달을 것은 무익한 종의 얘기입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실례적인 예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밭에 나가서 한 종이 밭을 메고 양을 쳤어요. 양을 치고 밭을 쳤어요. 밭을 갈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주인이 고생했으니 너 밥 먹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의 밥을 다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주인이 그 피곤한 몸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피곤한 몸으로 서서 1시간이 되든 여러분 얼마 되든 그 시간에 밥 먹을 때까지 그 졸리고 피곤한 곳에서 종의 노릇을 다 했다고 해서 살해를 하겠느냐? 오히려 그 일을 다 한 후에라도 이 종은 어떤 종이 되어야 되냐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누가복음 17장 10절 제자훈련 받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셨을 텐데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여러분 정의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뭔 일을 하면, 내가 무슨 직장에 일을 하든지 내가 뭔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이 내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돼. 여기에 진실과 성실과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지 않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면 안 돼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뭐 기도한단 말다 알아서 해주지, 내가 이만큼 기도해,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평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거나 내가 여러분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성과가 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해야 돼.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줬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준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얘기하는 이 말만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도 전적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성실하고 책임 있는 애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할 힘을 주셨고, 그렇게 할 직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 이 마음이 들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이 일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해놓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시험 들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당연히 한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내가 내 의의 여러분 자리를 점점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의 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기준에서 단 사람을 보니까 일 안 한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의의 기준에서 단 사람을 보니까 저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라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늘의 별을 따내려도 여러분, 어떤 큰 역사를 이루고 어떤 봉사와 수고와 헌신을 다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기도문 모처럼 한번 좀 읽어봅시다. 우리 아이들 방학 중에 있는데 학교 중보 기도문 한번 좀 띄워줄까요?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주님, 학생들의 언어와 글에서 욕설과 비방과 분노가 사라지고 칭찬과 격려와 공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증가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학생들이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과 그 외에 다른 중독의 늪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북한을 위한 기도, 오늘 기도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7절 함께 읽을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가 해체되어 하루속히 반인도 범죄가 근절되게 하소서.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유먼호, 함진우 선교사와 장문석 집사가 가족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탈북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진리신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힘과 용기를 얻어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탁월한 리더들로 준비되게 하소서. 아멘. 북한이 NL을 비롯한 접경 지역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도발과 심전을 통해 정세 조작을 시도할 개연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와 모든 국민이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 들어서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매번 하는 짓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번에 고철 연료를 통해서 초음속 미사일을 성공했다고 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위협입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이 미사일이 날아오는 데는 이전에는 4분 정도 걸리고 3분 정도 걸렸어요. 지금은 1분 만에 여러분 서울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격추시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많은 고민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들을 지금 마주하고, 여기가 접경 지역이에요. 저 김정은이 저 하나의 어리석은 자의 저 모든 도발이 무력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총선을 두고 어수선한 이 시대 속에 저들은 매우 놀라운 도발을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보의식을 갖게 하시고, 오늘 이현우 권사님 기도하시고 어제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 이 땅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회주의, 여러분 이 공산 사회주의의 이 사상들에서 하나님 국민들의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직도 저래도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수많은 집단들이 이 땅에 있거든요.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는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 분명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세 가지, 하나님, 내 믿음의 여정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서할 수 있는 영을 받게 해달라고 해야 돼.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 정말 어떤 일을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것으로 내가 스스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가게 하소서. 두 손을 번쩍 듭시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와, 그리고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볼모로 잡혀있는 우리의 선교사님과 우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학원, 이 학원에 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벽 그 비밀의 아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사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너저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북한의 하나님, 저 김정은의 정권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 모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여 주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심족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믿음,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이단의 사슬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죄의 유혹으로, 또 다른 사람을 나의 경건치 않는 삶 때문에 시험들게 하거나, 때로는 나의 하나님이여 잘못된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연약한 나의 하나님의 신앙의 인격과 언어 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시험들게 하는 죄들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원수까지라도 용서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용서하게 하시고 자식을 용서하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 하나님의 가족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에게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용서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의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한 것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일생 동안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예배하며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익한 종이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에 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다하소서. 일을 하는 자가 일을 하지 않는 자를 시험들지 않게 하시고 일을 잘한 자가 일을 하지 않는 자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주신 힘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게 하시고 무엇을 봉사하며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달 동안도 만나는 모든 사람, 한 달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하나님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여,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한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숙한 제자의 삶을 이루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신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삶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기도의 간절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주셨던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붙잡아 하나님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